할렐루야.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만남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또 수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찬양과 또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 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있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대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면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저간다 거저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예배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고 반갑습니다.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7편이 너무 길어가지고 12시가 끝나고 나는 20분만 했는데요. 34분인데 전에 우산에 집회를 한번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여긴 길게 하면 싫으니까 12시에 딱 끝나래. 알았다. 근데 탄에 딱 올라오니까 11시 45분. 뭐 남천교회, 여선교회, 특수 뭐 해가지고 꼭 15분을 무슨 설교를 해. 그래서 얘기했지. 담임 목사님이 12시에 끝나려는데 할 얘기 누구나 찬양이나 한 거고 내려가야 한다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되냐고 좀 해라 그래서 했어요. 1시까지 했어. 그런데 또 거기 저랑 같은 과가 하나 있어. 거기서 우리 장로님 앉은 자리. 아, 목사님 재밌대요. 더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마다 예수를 저주를 할 자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리고 13장 10절에 13절에 가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요걸 이제 쭉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천국 가는 데 많이 보탬이 돼요. 그런데 그냥 듣다 말다 12시는 다 됐는데 어째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도 고픈데 이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이거 잘 들으시고 기회는 항상 있는 게 회개도 때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에서 알잖아. 이삭의 아들 에서가 팥죽한 거를 장자권에 팔어 지 동생 야곱에게. 그리고서 그냥 지났어. 나중에 이삭이 축복된다고 그랬대. 야곱이라는 놈이 홀랑 다 뺏어 먹잖아. 복을. 그러니까 아버지 조금 남는 복이라도 달라고 그랬는데 없다. 회개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그냥 기분대로 내 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교회 단에서 성령, 회개, 다시 오실 주님 이게 참 듣기 어려워요. 여지까지도 복복복.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거.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어려우세요? 그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돈 달라는 거예요. 왜서? 응? 그러면 부모는 의무적으로 주어. 그렇지만 그놈이 그 돈을 쓰면서 감사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 그리고서 이건 회중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이제 하늘로 간다. 난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리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 6절에 가서 뭐라 하느냐. 기다리라. 주님 이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아멘.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도 1차 36년 동안 식민지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가르치고 주님하고 3년을 같이 주님 공생애 때 같이 쫓아다니면서
그랬던 그들이 엉뚱하게 한다는 소리가 이 나라가 회복되면 언제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알 바 아니까. 그리고 1장 8절에 가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온자가 하나 빠졌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인데 어떤 이들은 이거 갖고 시비해요. 온자 뺐다고. 온자 빼면 어떻고 넣으면 어때요. 그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권세라는 건 합성어예요. 권능이라는 건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야. 권세는 뭐냐? 이게 잘 아셔야 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세. 권세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믿어야 권세를 받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아멘. 능력에 있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고. 요즘 말만 많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생각합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 그러니까 그게 싸구려인 줄 알아. 싸구려가 아니야.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같이 냄새나는 인간들도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한 영혼이 천억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의 그 생명 가치를 따질 수가 있냐 말이에요.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생각하니까 은혜에 대해서 가치를 못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에서 사랑을 외치는데 회개가 없는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회개한 듯한데 내일 가면 뚝 떨어져. 내일 가면. 사랑만 외칠게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말씀은 들어서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들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저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어. 그저 1시간 내 50분 웃기면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혼만 건드리는 거예요. 영혼의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존경하고 따르지만 그리스도인 되기에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지 않는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2차 때 갔다 온 데를 요즘으로 쉽게 얘기하면 신방이야. 장로교에서 뭐 신창이나 뭐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MSP 교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뭔가 알맹이가 빠졌어. 알긴 뚫어지게 알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무언가 빠졌어. 뭐라 그러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과 믿음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성령은 하나야. 만약에 믿을 때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성령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 천만에 말씀. 오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시끄러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렇게 떠들지 마라. 응? 떠들지 마. 귀신 쫓는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 안 돼. 너 귀신 봐? 귀신 보냐? 귀신 보는 게 여러분들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귀신이 보이잖아? 물론 그냥 밖에 있는 거 보일 수도 있어. 거의 8, 90%가 내 건줄 알아야 돼. 그거 만약에 밖에서 보이면 그걸 또 신명하다고 그래. 참 무당들도 봐요. 점치는 사람들 맨 귀신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거 신뢰한 거 많아요. 오늘 기도 나가면 기도 원장은 말이야 귀신이 눈앞에 보이는 걸 말이야 다 싹싹 쫓는다 하는데 보일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귀신이 보이잖아. 거의 내 게 90%인 줄 알아야 돼. 내 안에서 나오는 걸 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 오늘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쭉 나오고 예언, 방언, 통변,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 쭉 나와.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인가를 이제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누가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정신 시간 1시나 돼야 먹으니까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잠언 1장 7절 빨리 읽어보세요. 잠언 1장 7절 먼저 찾는 사람이 읽어보세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흡결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열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 9장 10절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책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지식의 근본이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경외, 공경경자에 두려울 일자예요. 하나님은 공경하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 두려움이 어디 있어? 쓸쓸한 달밤에 고준 사촌 오빠 생각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그분은 두려워해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적이 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왜? 세상에서 지탄받던 쉽게 하면 순 건달 깡패 되던 이름이 저렇게 천안시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난 제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의도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생자에게 내가 없는 거예요. 의다 터져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거는 큰일 나요. 그때 정말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아니면 그분을 몰라요. 성경 40도 됐다고? 지식적으로는 알지. 그럼 누구요? 도울 김용인가? 그 천하님이야. 그놈이 성경을 저기 했는 거예요. 그럼 나 잠깐 봤더니 그놈은 지옥도 참 따뜻한 데로 가다 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 장로요. 그 형도 장로인데 걔가 안 나. 오늘 이 은사 문제를 시끄러웠던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맺어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쭉 방언이언 통계 쭉 나와. 은사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사도라는 것은 이거는 주님 당시에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도 어떤 총회장 지냈다고 그래요. 지가 사도돼요. 목사들이 수십 명 모여요. 그리고 또 거기 배우는 사람들이 뭔 줄 알아? 복자라고 해서 나는 복 있는 자라는 줄 알았어. 순복할 복자요. 너희들은 사도에게 순복하라. 요건 거짓말이야. 요 이단은 이마임대로 더 나쁜 놈이에요. 이마임 드러내놓고 이단이지. 요거는 싹 포장해가면서 거기 목사들이 수십 명이 모여요. 나도 어떠니 그냥 나 콩도 주고 쑥떡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자고 해서 사람 한번 가보고 어쩔 수 없이 얻어먹으면 줄 때는 야 그래서 또 가자는겨 혼내줬지. 목사님 정신 차려. 그거 가지 말아요. 그를 뭘로 왜 모르냐면 무엇가 저기는 어차피 성경 공부인데. 그리고서 주기제 12장 31절에 가니까 너들 이것저것 떠들지 마라. 내가 가장 좋은 큰 것을 보이리니 그리고서 넘어가는 게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아멘.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 충만의 지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 충만의 지속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방언 이런 통변? 방언 터졌다고? 일 터졌다고 해요. 무슨 방언 터지면 성령 충만한 줄 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제가 처음 이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 아시잖아요. 7단이 사는 누구예요? 키 크네. 나는 내 뒤에서 방언을 했는데 나는 방언의 방자도 모르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방언을 잘해가지고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에서는 안 나와. 우리 이사가 안 나와 그랬어. 길거리 딱 보니까 담배 끊고 다니는데 참 방언한다고 그게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은사예요. 성령 충만은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 술 취하지 말아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한 시와 찬미와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매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 요게 성령 충만이에요. 요게 왜? 시와 찬미와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데 남을 헐뜯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들 가장 좋은 큰 것을 보여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장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왜? 믿음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은 구원인데 믿음만 가지면 되지 뭘 또 소망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가져야 되냐. 요거를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뒤에 가서. 이렇게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다가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냥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줄 알지 뭐라도 알기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뭘로 귀결을 하냐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받는 것까지 귀결할 거예요. 12시 30분에 끝날게. 그러면 가정
좋은 걸 보인다고 그랬어요.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 말씀하니까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요 울리는 괭다리가 돼. 아멘. 그러니까 미사역을 써가지고 뭐 어쩌면 뭐 사랑한다 뭐 어쩌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소음 잡수기 소용없는 소리 하는 거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알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도록 내 몸을 불쌍한 데 내어주고 또한 너 있는 걸 다 내어주지 않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모든 행위가 사랑이 없이 하는 행위는 죄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내 얼굴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속옷이나 사람은 속어요. 잠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을 보니까 나더러 주의 죄한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천국에 갈 것이야. 그때 거기 있는 자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주여. 우리 주님이 가짜나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죄차별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적 병도 고치고 선지자도 노릇을 하지 않았나이까.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 나 같은 자가 못 가면 누가 갑니까? 귀신적 병 고치고 능력했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뭐라 하셨죠? 주님이 밝히 말씀하시니 이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멘. 이런 날이 언제 올지 알아요. 주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결론적으로 사랑 없이 행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사랑 없이 행하는 건 귀신적 병고치고 능력행하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왜 사랑인지 아세요? 요한서 4장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아멘. 그분 자체가. 요한서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왜 지금 이런 환난을 겪고 왜 이런 고통이 끊이지 않는지를 아세요? 사랑했으면 이 환난은 벌써 끝납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그러면 오늘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우리 주님이 손수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보다도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 뒷구절을 모르면 이단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셔야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셔야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귀신치고 병고치고 능력행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해.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된 것까지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야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 나 따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자,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물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 11장 6절에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대가지고 뭐냐 말이에요. 왜 현재 교인들이 눈물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어떤 우리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조철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참 가깝게 지냈는데 공주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저한테 그래요. 집회 끝나고 김 목사, 예, 어째 눈물이 안 나와? 눈물이 말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또 원로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랬지 뭐. 나도 안 나와요. 저도 솔직하게 눈물 잃어버린지 모르요. 왠지 아십니까? 죄인일 때 눈물이 나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야. 죄 없다는 거야. 죄 없다는 거야. 굳어졌어. 눈물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그 영혼은 병드는 거예요. 상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교회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 내가 모든 것은 잘 수고로 행했으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어디서 떨어졌나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떠나시면 이거 사람 같은 애물단지가 없어요. 소나 돼지 같으면 잡아라도 먹지. 이건 정말 사람의 애물단지.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이 떠나니까 미친 개가 되잖아요. 접신한 여행을 무당 찾아다니고 다윗은 본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 바세바를 지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 들는데 무릎 딱 꿇고서 다윗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시편 51편 11절에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록 성실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떠나시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떠나면 하루같이 되니까.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이에요.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이 있어. 이것을 구원을 해주는 치유의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지금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야. 이제는 신앙생활 30년, 20년, 30년 넘었잖아. 그러면 성화 구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어려우신가? 50점짜리로 믿음을 얻었다면 이제 70점, 80점, 90점, 100점은 어려워. 왜? 우리는 100점 갈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본하는 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뭐냐?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빨리빨리 읽으세요. 12시 넘었어요. 밥 빨리 잡수려고 빨리빨리.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아니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베드로서
베드로후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와서 배울 때 뭐 믿음의 덕 같은 거 배우는 거안 배웠죠.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믿음의 덕을 가지게 돼요.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아멘. 그러면 덕의 덕목으로 시작해서 뭘 끝나냐면 결국은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주시나? 8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후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혹족한즉 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의리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라. 아멘. 왜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게 없는 자는 믿음은 있노라 하면서 이게 없는 자는 원시치 못하다는 거야. 옛죄를 깨끗이 씻지 못했다는 거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서 이것이 있은즉 너희가 실족지 않고 넉넉히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게 있어야 신의 성품에 참여, 우리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넉넉히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요 정도만 하고 소망. 우리가 세상 거 바라보니까 매일 지치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눈 뜨고 일어나면 전기세 내야지, 수도세 내야지, 집세 내야지, 지긋지긋해요. 애 새끼는 속색이지. 세상 거 바라보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랍니다. 아멘. 그가 모든 수욕과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할 때 참고 견디면 하나님 우편에는 못 앉아도 끄트머리 가서 앉을 수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못 참지. 못 참아. 여러분들 정말 지옥이 어떤지 아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마가복음 9장 48. 이거를 전설의 고향이나 드라마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실존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칠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거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거야.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거기는 옷 입고 들어가요. 옷 벗고 들어가요. 구두기 있는데 징그러우니까 아니 왜 거길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지 말아야지. 아니 옷을 입고 들어가면 뭐하고 벗고 들어가면 뭐할 거예요. 끔찍하거든. 여러분들 이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리켜 드렸잖아. 실족지 않고 넉넉히 구원을 이루는 것이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천국에 대한 저 천국은 어떤 길? 유리정문마다 12신점은 11호셨어. 눈물이 없고 입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달마다 12종류의 과일이 맺히는데 거기는 남녀노소 빈부 격차 없이 아무나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어. 왜? 우리 주님이 다 진가시기 때문에. 거기는 당뇨병 환자도 꿀을 먹어도 괜찮아. 거기는 아무 상관없네. 여길 가야 되겠어. 그래. 구덕이 있는데 거기를 못 입고 가야 되겠어. 거기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사랑장으로 넘어왔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아시는 분은 아멘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사장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지사장이에요. 그러면 지사가 본사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폐점이요. 지가 잘났다고 지 뜻대로 하면 본사에서 통닭 10,000원에 팔으라고 했는데 지가 다른 사람도 조금 더 팔라고 9,500원에 팔아. 그러면 이 질서를 흐트리는 거 아니에요. 본사랑 말을 들어야지.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믿음이란 수레를 타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거기 12진주문 12보소성이라고 했죠. 12사도들이 그 수문장으로 있어요. 베드로가 수문장으로 있는 그곳에 딱 담도했어. 그러면 거기까지 갔으면 딱 통과시키면 괜찮은데 수레를 열어봐라. 수레를 딱 열었더니 빈 수레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져야 돼? 사랑이 담겨져. 사랑이 없는 빈 수레예요. 소리만 요란했던 거예요. 겉만 요란하고. 그건 뭐예요? 고투도 홈.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이 어디요? 지옥 골짜기로 떨어지는 거죠. 자, 이제 성경 몇 개만 찾아보고 12 사태는 끝날 때가 없을 있고 누가복음 14장 자 읽어보세요. 누가 크게 12절에서 14절 말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남한테 10,000원 꿔주면 꼭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 그까이 거 인간들한테는 받아봐야 10,000원이요. 거기 덧붙여봐야 10,000원에다가 1,000원 더 줄 거예요. 자, 보상은 하나님께. 아멘. 하라는 말이요. 따라서 아멘이 아니라 보상은 하나님께. 보상은 하나님께. 그러면 서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주는 거라서 아멘.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멘.
20분에 끝날게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더워서 옷 좀 벗었어요.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아멘. 그 안에 거하면 주의 강림하실 때 돌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이야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얼추 끝났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부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누군데요? 믿는 자요. 목사가 한 거 권사요. 저 바깥에서 장사는 이 씨가 아니오, 김 씨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취급하시나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은 불과 여왕 타는 못에 던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어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둘째 못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만약에 이제 끝나면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 오늘 와라. 그런데 두려워. 주님한테 가는데 왜? 가까마까 나 오늘 만약에 주님이 불러가면 천국 가가지고 이건 걱정이시지만 못 가. 그건 못 가니까 끊임없이 못 가.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8절이야 말씀을 보니까 9절 10절에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 몸이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받는다. 그리고 여기 전부 사역자들 안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어. 인저 설교가 시작됐는데 또 마치할 시간도 있고. 에베소 고린도서 5장 8절 빨리빨리 읽으세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뭐예요? 오늘 가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아이 큰일 나네. 막 나오네. 2장 23절.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에 더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돌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연장시켜준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오늘 그래도 어제 사다가 가지 않은 게 뭐냐? 오늘 주님과 계산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너 그냥 자다 가면은 참 애매하다. 이리 보낼 수도 없고 저리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 오늘 하루 정말 살아가면서 나하고 계산할 게 뭐 있는 거냐?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 죄가 있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치 않아 지옥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하는 게 사랑한다. 왜? 의인이야. 그러면 오늘 제목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신에서 뺀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나? 요거만 딱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죄의 고백이에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빨리빨리 찾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 죄를 벗어야 돼.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데 그 죄의 고백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요것 가지고도 좀 약해. 죄의 양도야.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아버지께 다 넘겨드리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구워잡수든지 썰어잡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죄를 넘겨드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 옳은 데 쓰라는 거예요. 나쁜 데 쓰지 마요. 아멘. 이러면은 여기에 순종하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더 원하신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순종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방언, 성경 40도 가고 기도 10시간 한다고 성령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오시겠지.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면 방언형 태우면 귀신 쫓겨하고 저 능력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지역적인 거예요. 조그만 일부분이에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시라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신앙생활이 다 어떤 겁니까? 우리 모두 정말 성령 충만 받았어요. 훗날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